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악한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이고요. 사악한 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될 겁니다. 또한 지혜의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사악한 길은 욕심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끝에서는요,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욕심의 끝에는요, 사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뚜렷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디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지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혜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뭐를 보면 많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길이 넓대요. 길이 넓어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지혜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진리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적을까? 왜 그 길이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찾는 이도 적을까? 반면에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시 보시죠.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돋는 햇살 같다고요. 좋죠? 돋는 햇살 같으니까 뭐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돋는 햇살은 처음의 시작은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돋는 햇살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볼품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일출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냥 이 밤이 도대체 언제쯤이나 끝날까, 과연 내일 아침은 과연 올까 라고 모두가 다 탄식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분이 뭐 책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운 시간이요, 해 뜨기 직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있을 때 저 먼 동산 위에서 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해의 크기가 얼마나죠?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봤을 때는요, 손톱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뜨는 모습 보면은 그 순간 더 이상 뜨지 않고 그 시간을 딱 정지시켜 놓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 빛이, 저 태양이 이 땅의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참 볼품이 없다고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출이 딱 떠오르고 있는 그 시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을 영화에서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봤다 그러니까 그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암살의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안호균인데, 어떻게 안호균이에요. 전지현이 아니고 안호균, 주인공은 안호균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염석진이에요.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만나요. 한 사람은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배신한 사람이고,
이 안호균이라는 여자는 독립운동 끝까지 하는 사람인데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안호균이 묻는 거예요. 염석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왜 동지를 배신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석진이 뭐라고 그 대사 하나가 그 영화의 전부예요.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해방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봐서는, 그때를 봐서는 내가 살던, 내가 배신하던 그때는 다시는 해방이 안 올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은 안 올 것 같아요. 그 속에 서면은. 과연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뭐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 뭐가 나타날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간다니까요. 부지런히 욕심 따라가고, 자기 소망 따라가고, 자기 기쁨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서 뭔가를 막 걷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뭐가 남을까? 과연 그게 뭐가 좋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부쩍부쩍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약삭 빠르게 살아야지.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진리를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건 미련하다 그런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빛과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둠, 이 새벽은 빛이 많아요, 어둠이 많아요? 어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빛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빛 갖고 이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반면에 어둠은 너무 강하고 두꺼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둠의 길을, 진리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또 그게 좋다는 것도 알지만 극적 길로 가는 것을 언뜻 쉽게 못 가고 어둠에 빠져 있고 믿음으로 못 가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닮은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딱 여기에 맞아요. 한번 보죠. 창세기 25장 23절 나올 겁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 뱃속 안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사람이 들었다 이거예요. 쌍둥이가 들었다고요. 근데 그 쌍둥이가 보통 쌍둥이가 아니라 민족을 이룰 자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더 장자가 될 거라고요? 작은 자가.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큰 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약속한 그 약속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옛날부터 손이 귀한 가문이잖아요. 손이 귀한 가문. 아브라함도 아들을 그냥 100세에 하나 낳은 것이고, 이삭도 그 뒤에 아들 이제 둘 낳으려고 평생 낳지 못하다가 마흔이 넘도록 애를 못 낳다가 이제 낳으려고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손이 굉장히 귀한 가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어떻게 될 거예요? 12아들을 낳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12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2아들로 인하여서요, 민족이 될 거예요. 열방이 들어올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런 약속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은 굉장히 부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요? 아니죠. 그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이삭의 가문이, 이삭이 재벌이지만 이삭을 집을 떠났으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빈몸으로 가가지고, 그가 떠날 때 가져간 것은요, 기름병 하나였는데 그 기름병 하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베델에서 제사 드리면서 다 쏟아버렸잖아요. 빈털터리라고요. 빈털터리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를요,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는 뭐가 나올 예정이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다윗이 나올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메시아가 나올 거예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뭐 12아들 낳고 태어났습니까? 가져올 때 뭐 재산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다윗 태어난 것도 한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본 것도 아니고, 다 모인 거예요. 다 약속이에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면에 그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에서를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에서처럼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에서처럼 이렇게 호남형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에서처럼 용기 백배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냥 도구 딱 들고 밖에 나가면 아가씨들이 줄줄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는 엄마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성적이고 주눅 들어있고, 아무리 봐도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사악한 방법을. 팥죽으로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가죽 뒤집어 쓰고 가서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내가 너 다 줄게, 이 말은 너무 먼 것 같고, 그냥 집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은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쪽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 길을 갔는데 그가 만난 현실은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잡았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뭐냐면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130살. 엄청나죠. 뭐 지금으로 본다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이인데,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더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나는 우리 조상이 살아온 연배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고생의 무게로 따진다면요, 내가 더 심하다 이거예요. 욕심을 따라온 내가 더, 믿음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버리고 온 그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그랄 땅에 남았던 이삭,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보다 내가 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한다면 내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감각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눈이고요, 하나는 귀입니다. 얘네들이 사실 대단히 실력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이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처럼 뚜뚜뚜뚜 보는 눈도 아니고, 소모지 아시나? 이렇게 하면 다 들리는 귀도 아니에요. 별로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몇 가지, 우리가 듣는 몇 가지로 다 판단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살았는데 저 사람이 뭐 대단히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금방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믿음 살아봐야 별것도 없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산다는데. 눈도 그러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시원치 않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저기 지나가는데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걸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한 걸 걸고 다니고, 뭐, 예? 뭐, 백도, 뭐, 예? 십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찌보다 좋은 게 십지라던데. 예? 그런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일지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 다니는가? 열받아 죽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데가 동창회라 그럽니다. 동창회를 가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거기는 다 이상하게 하고 난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 그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가장 정확한 증인 있잖아요. 그 우리가 딱 봤을 때 얼마나 부자예요, 그 사람. 뭐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차 타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뭐 보석도 엄청나게 굴고 재벌이라 그랬으니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은 야곱은 자기 인생이 어떻다고요? 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행복은 음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어떤 침대에 자고 있냐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눈에 그게 시원찮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쪽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지는 것, 이런 감각에 따라서 저게 좋은 거야, 저게 나쁜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지금은 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냥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은요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그것이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 살아 운동력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 같은데 저거 들었다고 뭐 대단할 것인가? 뭐 성경을 좀 열심히 보고 그 믿음으로 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막 이러는 것들이 별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돋는 해와 같다고요. 돋는 해는 지금은 시작은 시원치 않지만 가면 갈수록요 빛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 꺼져 가는 거예요. 불 꺼져가고 시원찮은 길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은요 지금 시작할 때는 정말 깜깜한 거예요. 정말 깜깜하고 도대체 이 길로 가다 보면 과연 길이 나올까라고 생각될 만큼 암담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들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빛이 뜨기 시작하고요, 길이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요 생명이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갖고 왔어요. 누구냐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1859년 7월 19일 영국에서 태어나서요. 저 사람인데 13세가 되던 1872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881년에 뉴욕대학, 22살에 뉴욕대학 명문대학이죠. 뉴욕대학을 졸업을 하고 25살에 브런즈 위크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20대에 받아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를 가야겠다. 평생 소원을 인도를 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조선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조선에서 온 선교사가 조선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조선으로 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조선으로 가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인도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이건 정말 유명한 날인데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인천 앞바다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경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YMCA, 세문안교회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 그 기도가 알려져 있어요. 한번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경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나 처음에 진리의 길은요 어둡습니다. 힘들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받은 그 수고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내용은 그런 거라더라고요. 소소하고 확고한 행복, 확실한 행복. 작은 것인데 정말 확실하게 기쁨 주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소확mit이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약속에 선 믿음. 이것이 이 어둠의 길을 뚫고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 자녀를 바라볼 때 암담하고 가정을 바라볼 때 암담하고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좀 어두운 길일 수도 있고 지금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좀 눈물 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걸어갔고 그렇게 걸어간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